자, 우리가 이제는 자꾸 캠프가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일곱 망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하고 깊은 기도 속에 참된 신앙생활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는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흘러내려온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참 분쟁도 많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교회에서 잊지 못할 일도 참 많았어요. 또 생각하지도 못한 일도 너무 많이 벌어졌고, 근데 이제 모든 과거는 끝이 나야 됩니다. 더 이상 흘러가서는 안 돼요. 이게 뭐냐? 지난 과거는 좀 다 종교였고 불신앙이었고 인본주의였어요. 그리고 나만의 만족을 찾는 그래서 많은 불협화음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단 말이죠. 지금도 돌아보시면 알지만 뭐 좋은 결과는 없어요. 하다못해 청년들도 그렇게 많던 아이들도 보니까 자살도 하고 사기꾼도 나오고 하다못해 저한테 와서도 엄한 짓 하고, 이게 생명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죠. 왜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했나? 내가 가치관이 바로 안 서니까 딴짓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가치관은 특정한 행동 방식, 존재 양식, 또 그 반대의 것보다 개인적,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그 기본적인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은 바람직한 신념. 지금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바람직하다는 것은 그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은 신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도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회적 가치관, 개인이 자신에 속한 세계나 그 안에 존재하는 특정 대상에 관하여 나타나는 근원적 태도나 관점을 말해요. 즉 우리가 지금도 근원적 태도나 관점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의 생각 차원이 틀리단 말이죠. 지금 영적 세계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만큼 이제 인간의 12가지 문제 다 들었고 또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까지 귀가 뚫어지게 들었어요. 근데도 아직 우리는 사단의 올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자, 올바른 가치관을 말한다면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여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올바른 정의. 그래서 이 가치관은 정의가 바로 내려져야 돼요. 올바른 정의. 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가치, 중심, 관점, 어떠한 사물의 대상에 가지고 있는 그 성격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우리도 똑같이 가죠. 상대방이 화를 내고 말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와. 그래서 똑같아. 근데 상대방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나 그 가치관을 우리가 안다면 서로 관계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거리를 두고 또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어요. 좀 귀하게 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 부딪히면 깨져. 맞습니까? 그리고 저는 잘부터 얘기했어요. 부딪히지 마라. 부딪히면 깨진다. 이빨이 나가도 못 써. 그죠? 왜 부딪힐까요?
사단에 속한 속성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이겨야 돼. 이겨야 속 편해. 그게 누구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겨갖고 뭐 할 건데? 아무 소용없죠. 예수님은 이기기 위해 오셨어요? 네?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부터, 저는 지금도 이 지역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살려야 되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 군명, 오늘 엄청 머리가 복잡해요. 메시지 5개 갖고 있어요. 지금 저 안에 5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뭘 갖고 나올까? 뭘 할까?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점심 먹고 들어가서 요때 주는 말씀이 진짜지. 바로 말씀 붙잡고 빌립보서 붙잡고 원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복음적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흔들릴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또 제발 좀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인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여러분들 이 교회가 세워졌으면 지도자를 세웠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으면 좀 지도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의 결과가 나와요. 지금 하자는 게 뭐예요? 복음전도,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죠. 내가 일어서야 남을 일어세우죠. 이렇게 세우죠.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서 일어나. 너 일어나. 일어나져요? 앉아가고 쎄쎄쎄만 하지. 쎄쎄쎄 할 줄 아세요? 못 일어나 쎄쎄쎄만 하지. 일어나서 잡아 일으켜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론적으로 뭐냐면 지금도 빨리 해결받아야 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가치관이에요.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온 게 이게 못하니까 나온 게 먼저 교회 그러면 모든 것이 먼저 교회는 먼저 따지는 게 뭐예요? 은혜막이에요. 은혜막이. 은혜로워야 돼. 은혜. 은혜는 누가 줘요? 은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 설교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누디와 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도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할 정도로 결단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냐? 여러분 지금 제가 복 받아라 그러면 복 받겠어요? 능력 받아라 그러면 능력 받겠어요? 안 돼요. 그릇이 돼야 되죠. 그러면 먼저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데 은혜 앞세우지 마세요. 내가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께 감사할 때 은혜가 되는 거지 깨닫지 못한데 무슨 은혜가 돼? 예? 내 마음에 좋고 좋은 말, 뭐 철학적인 말, 예? 세상적인 명언, 또 예화, 세상 이야기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 말씀에서 깨달아야 돼. 말씀.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력. 그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면 다 초월할 수 있죠. 뭐 어떠한 것도 그냥 복음 이 생명 가지면 복음은 뭐라 하죠? 복음은 안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충분하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충분히 안 나와. 완전히 안 돼. 예? 모든 것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생명이 부재된 현실
이게 우리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세상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종교성. 아무리 말해도 이 종교성이 안 없어져요. 종교성. 이 종교성은 뭐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여기 종교성은 다른 얘기를 하면 상술적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봉사하니까, 헌신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거는 나예요. 나. 종교성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 하나님 계획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그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종교성은 뭐니까 다른 거 하고 앉아. 지금도 많은 교회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긴다. 아니, 틀렸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보면. 제가 목사님들하고 포럼하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안 나가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더라. 뭐 똑같은 말인데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정확한 거예요. 직분이 따라가야 되죠. 그죠? 그 이름으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잖아요. 그 이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도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자, 뒤에 무슨 자 붙었어요? 사자가 붙었어. 사자가. 그게 직분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뭐였어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영적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뭐 자꾸 나약하지 마세요. 강하라, 담대하라, 자로나로 치우치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나약하게 잡아당기는 게 사탄이요. 주저앉히는 게 사탄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환경이든 난 일어서리라. 극복하세요. 이기세요. 싸워 이겨야 돼요. 병 들었을수록 운동해야 돼. 병 들을수록 잘 먹어야 돼. 어째 시당 산타 먹는 얘기 하는데도. 근데 못 먹으면 육체도 가고 영혼도 가는 거예요. 그죠? 잘 드세요. 신약 구약을 잘 드세요. 말씀도 잘 드시고 음식도 잘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세요. 좋은 음식 먹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음식은 고기밖에 없는데 뭐 맨날 고기 먹여달라는 건 아니고 그 입이 야채를 먹어도 고기 먹는 것처럼 달아야 돼. 그래서 입맛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운동 가서 힘이 부족하다는 걸 아주 절두철미하게 느끼는데 저는 왜냐하면 점심을 잘 안 먹어요. 웬만해서. 안 먹고 운동 가니까 지친 데다 더 지치는 거야. 1시간 반 운동하면 더 쓸 힘이 없어. 힘이 안 나와. 근데 저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들이 2시간, 3시간씩 운동하고 앉았어요. 지독하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입이 달대. 먹는 게 그렇게 맛있대. 먹는 낙이래, 먹는 낙. 예. 그래서 배가 이래갖고 배 안 빠져. 예. 여러분 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종교는 어떤 거냐면 행위예요. 행위. 내가 예배했더니가 아니에요. 행위, 의식, 형식. 그 다음에 어떤 습관이 남아있냐면 우리 옛날에 하던 게 있어요. 제사 습관이 남아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예배하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 그리고 전에 오살리 금식 기도 갔더니 난 오늘 몇 번 예배했어. 몇 번 예배한 게 하나님 기뻐한 게 아니라 한 번 예배도 깨닫는 걸 기뻐하셔요. 네. 그 다음에 많은 이견과 말들. 지금도 여전해요. 이견, 말.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말 필요 없어요.
다수결 결정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살아야 내가 산다는 생각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가정이 망가졌어요. 그 가정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교회가 망가졌어요. 내 영적 상태가 제대로 돼요? 상처만 남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살린다는 것은 남을 살린다는 거예요. 남을 살린다는 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 나오고 있는 뭐가 있냐면 분쟁이에요. 분쟁. 어떠한 사람하고도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 자기들 생각, 옳고 그름을 말하는 이러한 것들도 다 덮어두세요. 이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다 끝내야 됩니다. 요거 끝내고 요것만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 요건 다 끝내야 돼. 잘못된 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본론적으로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복음적 신앙.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데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못 박혔다고. 근데 못 박힌 사람이 왜 이렇게 자유해? 에? 못 박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해? 못 박힌 사람이 지멋대로 또 돌아다녀? 아니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많아. 그죠? 우리가 너무 많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아들을 믿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살면 뭐가 되냐 하면 뭔가 나와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으니까 예수님 닮잖아요. 영성이 저절로 되죠. 그래서 모든 불신앙,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기주의, 세속주의 다 청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면 삶의 이유가 분명해요. 자, 왜 삶의 이유가 분명하냐면 이제 요셉이 오직이 됐잖아요. 오직.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게 팔려가도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안 흔들려. 뭐가 있어요? 언약 잡은 자예요. 삶의 이유 언약 잡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이제 마음에 원한을 두지 마세요. 미움을 두지 말아요. 내가 괴로워. 내가 힘들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 어떤 원수 같은 게 맺어 있으면 그게 낚싯줄이 돼갖고 자꾸 끌고 온다니까. 미끼가 돼서 사탄이 그냥 막 달려와. 죽을 둥 살둥 그냥 그래갖고 팍 꽂아갖고 가슴을 찔러. 그게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나쁜 생각하게 만들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거 해결만 되면 여러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건데.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못하면 하나님 요셉처럼 좀 되게 해주세요. 네? 요셉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네. 다 하나님의 주권이 올시다. 네. 그리고 나를 펴요. 저는 지금도 마음이 이렇게 엉켜진 사람이면 밥 한 때라도 사주려고 돈을 모아. 갖고 한 몇만 원 모이면 가서 밥 사줘. 밥 사주고 다 내기해. 네. 그러니까 내가 편하지. 네. 사람도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 여정이 정해져야 돼. 인생 여정. 성경 속에 보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말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오고요. 또 23장 11절에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모든 과정 문제 인생 여정이 다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예준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인생 여정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꿈을 꿔봐요. 정말 제가 큰 어깨에 무거운 짐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초라한데 아까 오전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도 문득 전사님 앞에 사회에서 보니까 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연구차 옆에서 성도들 찬송 못해도 30명은 가서 찬송을 해줘야 이게 되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근데 이번에도 저 김동호 목사님 그 장례식 하는데 제가 발인을 했는데 그 형들이 아주 불신자였어요. 아들만 7. 근데 막내가 그 어머니를 모셨어요. 근데 그 형들이 아주 불신자고 마음이 깜빡한 사람들이고 하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야 막내가 장례를 치르는데 목사들만 나오는 거야. 전국에서 그냥. 성도들도 해주는데 뭐 하나같이 그냥 깨끗하게. 제가 또 앞에서 그냥 시신 운반하고 할 때 앞에서 다 인도하고. 제 장례식은 가서 보면 제일 멋있게 해줘. 그래도. 보고 감동 많이 받았대. 네. 항상 앞서가잖아요. 인도해 가잖아요.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 의미는 없어요, 사실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말씀에.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으면 이방인들도 그거 보고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주는구나. 근데 어떤 목사님은 성경책 하나 이리 했고 가운도 안 입고 그냥 앞에 참 보기 싫어. 옷이라도 좀 하나 맞춰 입지. 거기다가 그냥 그 니트를 입고 우리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기 좋으면요 값이 있어요. 값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 있든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도 보기 좋게 하려고 오늘 뒷머리 잡아 당기느라고 이게 뿌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보일까봐. 하여튼 내 김경선 집사님 때문에 노이로제가 좀 걸린다니까 이게 머리 빠져가지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려고 한 사람 앞에다 맞추려고. 인생 여정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참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이제 이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셔서 이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 깨닫고 로마서 16장의 중자들 보세요. 다 은혜 속에 참여해서 비운 자리를 메웠고 선을 이뤘고 또 여기에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죠. 성경 뭐 너무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다 나왔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에서 이제 빛을 보는 자예요. 부름받은 자가.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예요. 고백.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 그러세요? 내 엄마한테 엄마라고 안 하고 다른 엄마한테 가서 엄마 해봐요. 인수가 다른 엄마한테 가서 우리 엄마요. 내 평생 함께 갈 엄마요. 내 엄마요. 그러면 김혜란 권사님이 기분 좋다, 행복하다 그러겠어요? 속에서 불딱지가 나지. 대가지 처먹이고 키우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입혔더니 딴 데 가서 헛짓하고 앉았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고백. 이 고백 중에 고백이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이죠. 여긴 왜 입적하면 여기 안에는 고백의 7가지 축복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고백 속에 맨 마지막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잖아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거 다 내려놓으면, 내 거 빼내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안에서 뭔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냥 우리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표현이 나오게 됐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속에 나오는 그렇게 말하는, 계속 말하고 있는 천명, 소명, 사명. 여기서 성실이 나오고 진실이 나오고 이 진실 속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과는 하나님 주신 총명이 있어요. 이 총명이라는 게 하나님 것을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본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6가지.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총명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한다. 분별. 여기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 마음, 영혼,
그래서 요 다해서 환경치유가 돼요. 환경치유라는 왜 환경을 치유하면 삶이 바꿔졌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려움 당하죠? 빨리 환경치유해야 돼요. 끊어낼 건 빨리 끊어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 딱 끊었어. 그리고 나 때문에 내가 막아주지 못해서 병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목사는 여러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문제 있는 건 빨리 교회를 끌고 들어와야 돼요. 예. 믿습니까? 문제 있는 거 빨리 교회를 끌고 들어와서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영혼을 바꿔줘야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 속에서 이제 뭐냐면 주신 총명 가지고 이제 삶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산 역사 속에서 이제 뭐 해야 되냐. 모든 것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럼 그 회복되는 거는 예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예배 성공이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난다 무슨 말이냐? 예배 잘 드렸다? 이게 성공일까요? 주일날 지켰다? 이게 성공일까요? 예배 성공이란 무슨 말이라 정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럼 여기엔 굴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내 하나님 떠나지 못한 게 하나님 음성 들었기 때문에. 어느 때 들었냐? 잘 나갈 때 듣는 게 아니에요. 가장 공경에 빠졌을 때, 가장 깊은 아픔에 빠져 있을 때, 굉장히 나약한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들려요. 나라는 존재가 없을 때 들린단 말이에요. 주의 음성의 역사가. 겪어본 사람밖에 몰라요.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기 복음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겪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먼저 뭘 생각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아요. 나의 존재성, 세상에 갖고 있던.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돼요. 이제 복음적으로.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신앙생활은 먼저 나라는 이 우상, 이거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내가 먼저 만족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것으로 내가 말만 듣던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다 체험을 해버려야 돼. 그때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자, 열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그러면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 항상 있게 하여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것은 사탄의 것, 부드러운 것은 누구 것? 새 영,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영. 그래서 밭은 부드러워야 씨 뿌리죠. 딱딱한 땅에 절대 씨 안 뿌립니다.
밭을 보면 갈아 뒤집어 엎고 다 부수가 보들보들해야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우리는 이 속에서 이런 가운데 뭘 해야 되냐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그러면 이건 우리가 즐거움의 노래죠. 참 즐거운 노래를 주님 안에서. 주일날은 여러분 얼굴 확 펴야 돼요. 확 찌그렸다도 얼굴 확 펴져갖고 나와야 돼. 시커멓게 들어갔던 얼굴이 이제 하여갖고 나가야 돼. 해답을 찾아갖고 가야 돼.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돼. 여러분은 지금 안산홍에 안 빠진 거 감사해야 돼요. 이만희한테 안 속은 거 감사해야 돼요. 네? 딴 데 안 빠지고 이렇게 진리 가운데 복음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냥 정명호 우리 앞으로 미래 장로님 사업도 좀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 성전도 좀 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꿈을 커. 아이고 내가 뭘 그런 버스 진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못해도 12기둥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12장로감 잡아와요 가서. 에? 하려고 해야 돼. 이제 우리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남지 못해요. 다들. 모두가 전도해 하는데 저는 한 가지로 단언합니다. 캠프가 되려면 사랑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모든 사소한 문제 다 끝내야 돼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모여 주의 말씀을 받고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문을 열고 하나님 물된 동산 같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믿음의 반석으로 굳게 세워 주옵시며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복음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영역이 나가는 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강단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교동 훈급하심의 은총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권력 친척 위에 전도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교회와 예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